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지면은 한복을 입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복주머니를 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자로 복을 보기에는 상당히 쉬운 나라죠. 심지어는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겨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 사람들도 복을 엄청 좋아합니다. 2003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전화번호 하나가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28에 88888888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34억. 전화번호 하나가 34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팔을 좋아하냐면은 팔자를 발음하는 것과 부와 번영을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발음이. 그래서 팔자를 부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팔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팔복을 통하여 레슨해 주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팔복 중에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든지 또 애통하다든지 긍휼히 여긴다든지 그런 것들에는 쉽게 아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은 조금은 아멘하기가 두려운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인가? 이것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아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에 박해도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왜 기뻐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박해는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박해가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다, 또 핍박받고 있다, 그렇게 여기며 이것이 나의 박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잘못으로 인한 박해는 핍박은 박해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도 박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 인해서 의 때문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할 때에 오는 박해, 그것을 의 때문에 의로 인한 박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는 박해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박해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적어도 AD 54년에 네로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탄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네로가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때에 순교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박해가 이어졌는가 하면은 313년 콘스탄틴 황제까지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 박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 박해 때문에 도망다니고, 왜냐하면 그 박해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거든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고 맹수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맹수는 짐승인지 알고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심지어는요, 믿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갓난아기도 짐승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연회장에 인간 양초가 되어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저자를 묶어서 화형에 처하라고 하니까 나는 묶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화형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견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화형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숨냐면은 카타쿰이라는 곳에 숨습니다. 카타쿰은 공동 무덤입니다. 그들은 지하의 카타콤에 들어가서 시체들을 치우고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굴을 파기도 하고 했습니다. 1500년대 그 카타콤이 발견이 되었는데 무려 700km에서 800km 정도 되는 그 굴에서 300년간 살았습니다. 10세대가요. 저희 집에는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하고 저희 아들 있잖아요. 3세대잖아요.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보거든요. 10세대가 할아버지도 카타콤에 살았고 아버지도 카타콤에 살았고 손자도 카타콤에 사는 거예요. 햇빛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밤에는 나와서 거지 행세를 하며,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고, 그렇게 300년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도 알고 그들의 암호도 압니다. 암호가 익투스,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도 알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가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황제시여, 더 이상 잡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 감옥에는 더 그리스도인 잡아와서 넣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황제시여, 더 안타까운 것은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처음에 와서 그 모진 핍박을 받고 그 환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전체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교로 뒤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중세시대 때요, 천주교가 군림할 때 아닙니까? 그때에 무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5천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5천 명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한 5천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어질 때에 100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 것들이 다 박해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원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였고, 또 일제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들이 없지만은 이제 뭐 라오스나 북한이 제일 심각하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지하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햇빛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수를 당합니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힌두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구타하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보는데 그 아이들을 몽둥이질을 한다고 합니다. 가슴이 미어지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를 그들은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쩌면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것이 박해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형제 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박해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기도 하죠. 그것도 박해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죠. 그것도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아멘. 뒤에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 받는 것, 그것 내가 먼저 미움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 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들이 너희들을 사랑할 것인데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또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이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박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와 시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시네라는 단어는 무엇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카이오스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깨끗한 정결한 흠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정결한 것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디카요 시네가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그 의가 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가? 16절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 귀천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고, 또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이것이 마치 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의롭게 산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내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 더 이해하고, 더 감싸주고, 더 품어주고, 더 용서하고, 그것이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많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많이 볼 것인가?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서로가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들 더 사랑하고, 더 감싸주고, 더 보듬어주고. 그래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 언어가 주님께서 주신 진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눈에 주의 눈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나의 눈에 주님의 눈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해줘요. 그것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세상을 좀 더 재미있게 살아.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 성공이면 다야.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돈이면 다 아니냐.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노력해. 조롱하고 세상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삶을. 그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박해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더 갖게 되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희미하게 생각했던 그 천국, 이때까지 멀리만 생각했던 그 천국을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바퀴 가운데서.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어지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천국에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욕당하고 욕설을 하고 우리를 또 나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천국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소작농이에요.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엄청나게 큰 금덩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밭의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흙을 덮어놓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보가 이거 내가 너무 아까운데 이거 팔아가지고 저 밭을 사야 될까? 엄청나게 대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천국, 우리의 주님 만났을 때 주실 상,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묻어둬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손을 펴서 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11절과 1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아주 번역이 감동적입니다. 자,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과 12절 MSG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아멘. 아멘.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때에 그때 기뻐해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기뻐해라 하면서 만세를 불러도 좋다. 내가 박해받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왜냐하면은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와, 내가 박해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박해받을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박해받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박해받을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온 천국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받을 때에 만세를 불러라. 진짜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만세를 불러라. 만세! 내가 박해받고 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에 IS에 의해서 이집트 콥틱 그리스도인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굴교회입니다. 동굴교회 그리스도인들 21명이 참수당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참수당한 그 한 사람의 가족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참수당한 그 사람의 형이 인터뷰했고 그 사람의 엄마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동생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도 기쁩니다. 우리 동생이 그렇게 살아서. 엄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쁩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도자기에 아주 이쁜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그 불 속에 화로에 넣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자기가 다 상품화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그 불 속에서 금이 가게 되어지고 또 어떤 것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조그마한 하자가 있는 것은 화로에서 나와서 다 망치로 깹니다.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만나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 박해를 통해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더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더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만세를 부르며 주님, 제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지금 박해받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습니다. 주님 만세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바라보며 이 고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